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11장 37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씨를 전하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보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사장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외식을 버리라.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것은 이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자녀들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좀 책망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신데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이 외식이라는 게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일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요. 외식이라는 게. 종교적인 외식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책을 잡아보고자 하는,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을 거예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죠? 아시고 이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할 때 손을 씻는 의식적 청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식사하실 때 손을 씻는 규례를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리새인이 바로 이걸 문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이상하게 여겼다 이거. 예수님,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느냐? 바로 그 점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한, 그들의 외식을 깨우쳐주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책 잡기 위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죠. 그 중심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지만 책망하고 꾸짖어 줄 때 이들이 회개하고 혹시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식청결, 손 씻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죠. 39절 41절.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속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도다.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즉 너희들은 손을 씻고 밥을 먹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너희들 안에는 탐욕이 가득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표리부동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것이죠. 외식을 버리라는 것인데 외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냐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이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자꾸 이런 데 집착하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외식하는 자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초점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잘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의식하냐 하나님을 의식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주님께서 굉장히 분명한 것을 이제 지적하시죠. 내용은 핵심은 이거다. 41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탐심이잖아요. 탐심.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욕심을 키워가지 말고 그것을 풀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나눠서 구제하면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셨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도 좀 자비를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버려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진정한 청결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지적이시죠.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구체적으로 또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다양한 11조를 드린다. 뭐 율법에 의거해서 드리는 11조였어요. 11조를 잘 드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공의는 저버렸다는 거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11조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신들은 말씀을 지켰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의식이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과 저것 다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11조 드려야 합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그 재물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수탈하면서도 말이에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부를 축적해서 11조만 드리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드려지는 11조는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게 하나의 외식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라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체도 순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순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니까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리면 더 많이 해주시겠지라는 보상을 구하는 그런 11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드리긴 드리되 그것을 자기 의로 나타내거나 방법 자체가 그 마음 중심 자체가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은 그 중심을 언제나 보시는 분이십니다. 재물과 제사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에 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지켜가고, 그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선이어야 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쫓아라. 좀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의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동기가 돼야 되지요. 결국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어떠하냐의 문제예요. 동기. 주님의 사랑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외식입니다.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꾸짖어 주시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화를 내리시기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 화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예요, 화. 화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서도 전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난 자신의 허상이죠. 그 허상을 붙들고 그게 의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아주 지극한 교만이죠.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 좋아하죠. 시장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집착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 아주 교만하죠. 자기 자랑, 교만,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 이런 성향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앙의 여전히 쌓여서 올라갈수록, 또 나름대로 직분을 얻어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아니면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 이런 성향이 나타나겠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연륜이 쌓여갈수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높아질수록 조심하란 말이에요. 또 외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평토정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표식이 없어요. 평토정이 바닥에다 묻어놨기 때문에 이게 무덤이지 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를 발로 밟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찌르신 거죠. 책망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회개할 리가 없죠. 이 정도 이 화 있을 진저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책망의 말씀인데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46절 이하에 보니까 율법사들이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면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대드는 거예요, 이제는. 네, 대듭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모욕하고 저주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율법사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또 지적하셨어요.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자로다. 맞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얽매이는 거죠,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일, 잘 순종하지 못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막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억압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켜.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성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화 있을 진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은 조상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과거에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 무덤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나 여전히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그런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의 말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나 겉으로는. 역시 표리 부동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리에 섰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그랬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솔로몬보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미화하고 있고 속으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악을 행했던 조상들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선지자보다 나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삼아서 그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이 악한 세대가 이 선지자들의 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피를 담당한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모양은 있으나 의식하는 자들 내용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태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적인 죄는 뭐냐? 지혜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책임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르는 그 말씀의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하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주님의 공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화 있을진저 그랬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명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 외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네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인식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따라갈 것인가에 힘쓰고 의식을 버리고 동기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살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선을 쫓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네요. 이 외식이 참 무서운 성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의 여정에 절대로 이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굉장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성향을 갖게 되는데요.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외식을 제하여버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항상 선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